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과 권면 그리고 책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이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부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여러 가지 신앙 문제에 대한 그러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이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고린도시는 그 음란한 그러한 그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음행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음행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어떤 금욕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변론하고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는 문제는 각자의 믿음과 분별의 문제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처럼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형제들이 서로 변론하고 주장하고 다투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생각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바꿔 얘기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근본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의 분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변론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하게 되죠.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목적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말씀처럼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7장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적인 그런 많은 그 유혹과 타락을 방지할 수가 있죠. 사람의 어떤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결혼하지 않고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 매춘을 한다든지, 또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남녀가 불법적으로 동침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그건 음행이기 때문에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7장 3절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편과 아내는 이 성적인 이러한 그 의무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부들은 서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이러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대방이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상대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 어떤 한쪽이 관계를 요구하면은 상대 쪽이 응해야 된다는 것이 결혼 생활의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그 성도들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성 생활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분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방을 쓴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또 뭐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웠다고 해서 딴 방 가서 잔다든지, 무슨 뭐 친정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일이 있는데, 분방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히 기도할 때, 이때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날짜를 정하고,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너무 오래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합의한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합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우리 성도들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성적인 권리와 의무를 피차 잘 수행해야 되고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6절부터 7절은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독신으로 주님 섬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신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독신을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을 원했지만, 또 그것이 좋다고 분별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뭐 더 거룩하다든지 더 신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이점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7장 32절 보게 되면요,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육신적인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 생활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유의할 점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바꿔 얘기하면은 독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독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사양하고, 그리고 독신을 선택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뭐 다비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이런 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섬긴 분들이죠. 특별히 다비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약속한 그러한 그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비에게 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독신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다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한 이런 것을 우리는 다비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신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독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독신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게 될 때 그 수도원에 결혼하지 않은 신부들과 수녀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서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음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멀리하고 독신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독신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특수하고 예외적인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또 결혼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래서 과부나 호라비가 된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1차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9절에 보면요. 만일 절차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2차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정욕적인 문제가
어렵게 될 때, 불가치론하게 될 때는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권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또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혼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균형 잡히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방적이고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합당한 양쪽 면을 잘 조화있게 가르치는 이런 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균형 있는 분별, 균형 있는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한쪽 면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이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주님의 명령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주님 안에서 결혼한 성도 부부들이 이혼할 수 있는가? 성경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서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 권위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결혼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혼하지 말고 정 어려울 때는 뭐 별거를 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뭐 그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이렇게 유연성 있는 행동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분별이 아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좀 권면하면서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이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정 어려우면
별거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별거. 그리고 별거 하고 나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남편과 다시 결합하는, 다시 합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예외적인 규정.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한쪽이 간음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 이때는 이혼이 허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물론 불가피하게 이혼을 허용하시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허용됐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혼은 허용하셨지만 이혼을 명하시진 않았습니다. 간음했으면 이혼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음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그 간음을 용납하기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그때는 간음한 그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이혼을 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지라도 그 배우자가 정말 회개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바란다면은, 그리고 상대편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용서하고 용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음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가능하다면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하는 이런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한 그 배우자가 계속 음행을 한다면, 또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혼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한다면 두 사람은 재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함으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될 때 잘못하지 않은 쪽은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분별합니다. 근데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한다면 두 사람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꿔 얘기해서 무슨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 무슨 살다가 무슨 의견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합할 수는 있어요.
이혼한 그 부부가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진 사람들이 원래는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생각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혼한다면 그것은 음행한 것이에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예외적이고 좀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부부들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결혼했을 때 어떠한 이유라도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가정생활 속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결혼생활을 소중히 지키고 또 자기의 순결을 거룩히 지키면서 각자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결혼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죠. 그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러시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중히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남들이 다 하니까, 또 나이가 찼으니까, 또 뭐 혼자 살기 불편하니까 단순히 이런 생각 속에서 결혼하지 말고, 이 결혼은 주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한다든지, 또 뭐 상대를 뭐 동정해서 결혼한다든지 이런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은 결혼해도 후회할 것이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게 될 때 결혼을 해도 감사한 것이고, 또 주님이 어떤 소명을 보여주시고 독신 은사를 주셔서 하지 않으면 안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독신 생활을 선택했어도 여전히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